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아멘 아멘.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아멘 아멘.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아멘 아멘.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세상 어두운 세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주여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이 찬송이 마라나타죠. 아멘. 주님 오시라고. 아멘. 근데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은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마라나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라나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음 분해를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적으로 마라나타의 깊은 뜻이 뭐냐면 주님 제발 오셔야만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재하셔야죠.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드리기로 원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드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게 나가 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같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모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 품으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번 더 하고 청송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오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 품으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니 주여 삼창하고 통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여호수아 기도 성회로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등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온갖 영광을 가지고 있을 찔러 쪽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장난 부분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부분들이 아버지여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잠든 부분들이 깨어나는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다는 시간으로 주여 우리를 기름이 고르시간으로 바스거나 아버지 우리 역할을 기름이 골라서 그러면 이기시거나 주여 우리를 만들어내기는 스카고로 시키는 시간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내기는 스카고로 바르는 선나시거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르리기를 스카고로리 오래친 선나는 스카고로라 우리가 내리기를 원하는 스카고로라 각자가 처한 사정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야 될 부분 주여 우리 여러분 기름에 원하는 스카고로라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대안에 오는 성령께서 선포해 주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검이 되고 불이 되어서 주여 여러분께 스카고로라 소멸하는 불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태울 것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께 원하는 스카고로라 말씀 여러분이 스카고로라 아버지 우리 컬러가 여러분이 원하는 스카고로라 컬러가 스카고로라 아버지 길러 쪽에 주신 부분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으로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이 스카고로라 스크니 역사하여 주시오 그를 내기라면 여러분이 스카고로라 살리는 영이 있은 영혼이 욕은 무익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공받아 하나님 일일이 들어온다말 주시고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시켜가라 이걸 여러분에게 원하는 시켜는 여러분이 시켜는 콜라카라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스칼라베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나라바네스가 일러그러면 기르베니 오토레스 온데스가 일러그러면 가라리네스가 그라베스 콜레리 기올레르면 기르베니 고스컬 그라베스 콜데스컬레리 아버지 우리 올레르면 기르베니 고카레스 온데스컬레리 아버지 우리 올레르면 기르베니 고스컬 그라스컬레라 우리 오카레리 기르베니 기르면 콜데스컬레스컬레 아버지요 디오디올레스컬라 아버지 보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주여 우리 올레르면 기르스 콜데스컬레라 이 올레르면 기르베니 고스컬 그라스컬 그라베스 아버지 시급히 주께서 역사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컬러베스컬리스까 우리 기르베리가 스컬러베스컬리스까 열베리가 스컬러베스컬리스까 아버지 우리 오르리 호너스컬가라스까 열베리가 호너스컬리스컬가라스까니 요리 열베리가 우리 호너스컬 우리 스컬러베리가 호크라스컬라 아버지 우리 크레리가 오르베리가 스컬러베스컬리가 요리 열베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소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며 이제 성의 이틀째 저녁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좋은 저녁입니다. 은혜 충만히 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거기까지인가요? 예. 오늘 2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릴 특송자를 한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늘선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소윤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후렴을 한 번 더 넣어드린다고 사인 없이 그냥 눌렀는데 당황하지 않고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짬밥이 아니라 같이 몇 년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쩍커먼 입맛이라고 이렇게 눈치를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오늘 오실 여건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7시 반경에
전주를 출발을 해서 대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나 지금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9시쯤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알았어요. 가서 봬요. 그러고서 가가지고 제가 병원에다 모셔드리고 갈 것처럼 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대기해가지고 아예 치료 다 받고 약국 틀려서 약 타가지고 그리고 갑시다 하고서 여기까지 무리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몸으로 이렇게 때우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건강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 5절 말씀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 특별한 말씀이냐면 우리 큰아버님이 93세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의 장례를 맞이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조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조카 중에 남자 조카 중에 세 번째 조카가 저한테 그래요. 당수. 근데 그 아버지는 저하고 사촌 형님이거든요. 당수 목사님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 알죠? 알지. 그 아이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저한테 묻는 저희가 뭔지 느껴져요. 당숙은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에 꽂혀있는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영혼에 꽂힌 목회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저희가 질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알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 뜻이 뭔지도 알겠네요. 알지? 그래요. 아시면 됐어요. 그렇게 목회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조카가 저보다 4살 아래예요. 그 말이 저한테는 비수를 꽂는 그런 말처럼 들렸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꽤 오래됐습니다. 큰아버님이 소천하신 지가. 그런데 제가 전주로 온 것이 2018년도 8월이거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외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제 잡아 이끄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왜 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형식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전주에 와서 이렇게 모든 예배 시설을 준비를 하고 부흥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고서 기도를 하면서 3번째 기도 제목이 준비된 영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말씀의 응답을 이상한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나를 바깥으로 끄시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갖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너 20여 년 동안 네가 원하는 목회 해왔지? 네가 원하는 그 교회를 꿈꿔왔지? 내가 원하는 뜻은 아니야. 너 지금 네 교회 빈자리를 보지?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너 하늘나라 빈자리 쳐다봤니? 그러면서 저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기중심적인 목회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 이것이 인본주의구나. 자기중심이구나. 그것을 내려놨어요.
비로소 그때 우리 조카가 당수 돌 하나의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다는 말씀을 알죠?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는 적용점이 된 거죠.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신앙관을 보면 저와 같은 그런 닮은 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 해요. 뭐냐면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해볼까요?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는 성전, 세워질 성전. 세워질 성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무너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의 성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너지는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기하기 원래 성막의 원형은 뭐예요? 광야의 성막이죠. 네.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성막은 언약궤를 모셔두기 위한 처소예요. 그것이 제1되는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성막의 두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좌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인데, 그 광야의 성막이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졌죠? 요단 건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명해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그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막 생활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7족속을 쳐서 없애는 가나안 정복전쟁이 주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이죠. 그러니까 성막 생활은 광야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저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게 거룩이에요. 가도시. 하나님 앞에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훈련 장소가 그 광야 38년이거든요. 그것이 성막 교육을 통해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38년 동안 어느 한편에서는 38년 동안 죽어갔고, 어느 한편에서는 38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이분이 생겼죠. 제출애굽 1세대는 무너지는 성전이 됐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세워질 성전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속에서 무너지는 성전과 세워지는 성전.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변천됐어요? 솔로몬 성전을 통해 가지고 실제 유형적인 성전으로 바뀌었죠. 근데 솔로몬 성전도 지어진 걸 보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열왕기상 거기에 그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정확하게 6장 1절에서 기술되고 있고 그 기간이 37절 38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네.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이 등장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2년 된 후에 맞나요? 4년 된 뒤에 이제 그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37절 38절에 보면 나와요.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규초를 쌓았고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서기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다. 네, 7년으로 나오죠? 아멘. 자, 근데 7년인데 정확하게 개월수까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면 그 앞에 보면 2월에 시작해가지고 8월에 끝나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져 갖고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서 나와요? 에스라서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3장 8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시간이 좀 단축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2월 2일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네.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네. 아멘. 이때가 BC 538년이에요.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죠. 스룹바벨이 귀환해 갖고 2년 후 착공을 했는데 자그마치 16년을 중단됐어요. 16년 중단됐다가 착공해 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16년을 빼니까 522년 그죠? 522년 그리고 4년 걸렸으니까 518년 BC 518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수식을 하면 2 플러스 16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2년을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중단된 기간이 16년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은 4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방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건축이 됐는데 결국 이것도 무너지죠. 무너져 갖고
세 번째로 세워지는 성전 있죠.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언제 시작됐는지 성경에 분명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암흑기 400년이 있잖아요. 그 400년 끝나갈 부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말라기 선지 때 이게 말라기 선지라고 보면 안 되겠구나. 그 말라기 선지도 그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암흑기 400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선지자도 없는 시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BC 20년, 기원 전 20년에 이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착공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나오고 있죠. 분봉왕 헤롯으로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원래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책봉이 된 거예요.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그러니까 그네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원을 받아요.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지원을 받는데, 어떤 지원을 받느냐면, 예전에 이 고대 그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히브리 건축 기술로 지은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건축술을 통해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그 건축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면 BC 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AD 26년이 나와요. 왜 AD 26년이냐고 하면 지금 이 말씀에서 46년을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건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건축이 완공된 게 아닙니다. 건축이 완공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의용이 웅장하고 규모가 크니까 이제까지 전무후무해. 이런 큰 건축물을 본 적이 없어. 이 그리스 로마의 그 건축은 대리석을 깎아 만든 대리석을 갖다가 석재로 썼고,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기중기를 써야만 들을 수 있는 큰 웅장한 돌들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의 의용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완공이 안 됐어요. 이 완공이 언제 되냐면 AD 64년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BC 20년부터 AD 64년이니까 도합하면 84년이에요. 예. 84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4년에 완공이 되는데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지금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몇 년 동안 완공된 뒤에 몇 년 동안 존재한 거예요? 6년밖에 안 돼요. 다 지어놓고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6년 만에 무너졌다고요.
왜 이 세 가지 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 성전의 역사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규모가 있고 얼마나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느냐,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느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그 성전이 내가 거하기에 합당한 그런 성전이 되느냐,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실 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막이나 성전은 언약궤를 모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거죠. 속빈강정이죠. 네. 구실을 하는 거예요? 노릇만 하는 거예요? 노릇만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가 이 속에서 살아있냐고요. 예수가 항상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내 심령 성전은 아직도 다 건축되지 못한 미완이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주님이 당장 마라나타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모든 마라나타 회원들이나 또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고 마쳐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분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여기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중심에서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라나타 자격이 없어요. 다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아무리 웅장한 그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네. 어떤 신앙관? 많은 성도, 크고 웅장한 건물, 네. 교세 위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보잘것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성도 몇 안 되는 교회,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얼마나 무능한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네,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속에 그게 없어요? 있어요. 껍데기를 보고 속을 판단하는,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요렇게 하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대단하고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들은 뭔가 하면은 제대로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오판이라고 할까요, 잘못 판단하는 그걸로 통해 가지고 무조건 섬겨주고 봐, 인정하고 봐.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우쭐거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공범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요 안 그리요? 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성전을, 세 가지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네 번째 성전을 보여줍니다. 이 네 번째 성전이 뭐냐면 앞으로 이룰 세워질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장을 말씀해 주시고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수치가 정확하게 탁탁 나타나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성전이거든요.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방주를 지을 때도 식양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식양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 만들 때는 물론이고요. 근데 에스겔 성전도 분명히 그 수치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분명하게 그 제시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에스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 심령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아멘. 그 창조의 안식이, 창조와 안식이 완전히 그 순간에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창조의 미완의 상태로 지금도 계속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자, 창조가 이미 그 순간에 다 맞춰졌다. 아니다. 지금도 현재 창조 중이다. 어느 쪽이? 후자입니다. 후자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와 조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창조는 원형이고 조성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예. 왜 이루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창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네. 미완의 부분들을 계속 다듬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계속 조성 작업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에스겔 성전,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떤 사진을 다 보여줘요. 요만한 사진인데 사진이 아주 그럴듯해요. 딱 조감도거든요. 조감도. 근데 그 조감도가 어떻게 생기냐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건물을 딱 세웠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동상이 크게 서 있어요. 이 그 십자가 중심에 예수님의 동상이 딱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조감도에 보니까 사람들은 개미새끼만 해요. 그러니까 건물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쫙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거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다 전시가 돼가지고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모든 계시가 그 속에 다 그렇게 다 세팅되어서 들어가서 나오면 한 권의 그 성경을 다 터득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조감도 사이즈도 보니까 웬만한 산도 아니고 언덕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건물 사이즈가 어마어마무시하니까 산이 아니요. 언덕이요. 네. 그러니 그렇게 규모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은 말도 못하는 거 이거는. 게임도 안 돼. 그렇게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게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니까 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때. 아니 설명도 그럴듯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것이 에스겔 성전의 유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에스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왜 우리가 무너졌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아멘.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아니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응? 저본 사람은 왜 졌는지 이길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잖아요. 자, 무너지는 성전을 연구하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알 수가 있겠죠. 아멘.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다시 한번 보기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미혹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미혹의 사건이 있죠. 뱀의 미혹이죠. 제일 첫 번째 사건이자 가장 큰 사건이고, 그것이 끌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뱀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죄악 가운데서 뒹구는 꼴이 되죠. 오늘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은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지금 그것이 마귀의 핵심적인 전술 전략이자 끝날까지 이어지는 마귀의 변치 않는 성도를 미혹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전술 전략이구나. 요한일서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3가지 시험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는 다 세상으로 쫓아나온 것인데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 이것은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통해 갖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의 전술 전략이 지금도 현재 ing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겨버렸으면 더 이상 항복, 나는 당신의 세력 앞에 나는 감히 도전할 수 없음을 내가 시인하겠습니다 하고서 딱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게 할 양으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다니셔. 부지런히 다니셔. 그런데 마귀가 부지런한 만큼 우리는 부지런히 못해요. 네. 이단들이 요즘에 득세하죠. 우리 전주에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그냥 근면성실한지, 예. 사거리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서, 갑판대 갖다 놓고서 둘이 이렇게 차렷자세 해가지고 그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교대 시간이 있대. 두 사람이 같이 교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대하더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2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1시간 하고서 빠져.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1시간 더 해야 되겠죠? 새로운 파트너하고 2시간을 서. 그럼 1시간 있다가 또 이 남아있는 파트너를 또 바꿔주고 사람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겠더라고. 네.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아침에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네. 하루 온종일. 자기 시간 2시간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불법을 하는데도 저렇게 근면성실한데.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되겠다. 아니, 그네들 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해놓고서 이렇게 서 있는 게 그게 전부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설령 말 붙여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말 붙이질 않아. 그냥 못 붙여오고 그냥 지나가고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네. 거기서 목적같이 서 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한다. 우리는 우리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걸로 일을 하고 있겠죠.
한국 교회가 수많은 그 외형적인 성장에 이렇게 이끌려서 하다 보니까 화려하게, 그리고 꽃이 주는 그 향기처럼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사람들이 보암직하게, 예, 그리고 뭔가 좀 이 매력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여준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열매지. 아멘. 예. 그 열매를 맺으려면 꽃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꽃만 계속 붙잡고 있고, 그 꽃향기에 중독돼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꽃이 떨어질 생각조차 아니에요. 예. 이게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말씀에 딱 꽂혔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세요. 많다라는 그 반대가 뭐예요? 적다라는 거죠. 네. 많고 적음이 어디서 왔어요? 많고 적음은 이건 비교예요. 그죠? 누가 많냐, 누가 적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좋냐, 누가 나쁘냐, 누가 귀하냐, 누가 천하냐.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대변되는 말이 많다라고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이 비교의식을 누가 가져다 주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 녀석이 갖다 줘.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그 녀석이 갖다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다익선일이야. 예. 기왕이면 좋은 것이 좋잖아. 기왕이면 다 엉치 마라고 그랬어. 예. 꽝 잡는 게 매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좋은 거, 귀한 거, 비싼 거, 예? 많은 거, 그런 것도 추구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들도 성도들 기도해 줄 때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려 안 그려? 여기에다 사로잡혔다니까, 여기에. 예.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아멘. 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파는 그것을, 이단처럼 예수 이름을 파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최고야. 예수 하나면 끝이야. 예수가 답이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많은 게 좋잖아, 귀한 게 좋잖아,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것이 답인 것처럼 포장해서 주장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미혹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해. 여기 많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라브라고 그래. 라브. 이 라브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어디서 나온 말씀인데,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그 말씀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라브라고 해요. 죄가 많은 거, 예, 죄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찰래야 찰 수 없는 꽉 찬 상태, 그것이 라브예요. 라브. 예. 근데 이 뒤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예, 흙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그러니까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실상은 흙에 속한 속성으로 땅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죄악에 빠진 죄악이 관영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것이 답이잖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죄를 전가시키고 죄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미워가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요번에 제가 누구를 빙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동기는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잖아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분명히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계엄 선포할 사항이 아닌데 그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죄다 이렇게 적용하고 내란죄를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소추서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죄 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법적인 유권 해석을 따라서. 왜 그랬냐? 공수처에서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공수처에다가 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란죄로 엮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로 걸어가지고 공수처에서 그것을 수사를 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내란죄 항목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변경이 돼버렸잖아요. 변경이 됐으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해갖고 올린 거니까 탄핵 소추하기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직권남용으로 걸려면 탄핵 소추서 그 자체가 취소가 되고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직권남용죄를 걸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했잖아요. 이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들고 나온 것도 너희들 지금 내란죄 선동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불법 탈법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빌미를 내준 거예요. 죄가 많은,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지고 미혹시켜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현상이라. 네. 자, 그것을 우리의 목회 현실에서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내가 소경이요. 근데 소경인 줄 몰라. 그러면서도 눈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 착각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눈먼 짓을 해. 네, 자기는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먼 짓을 해요. 그 눈먼 짓이 뭐예요? 내가 지금 성경대로 가르치고 지금 세상의 교회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당연히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온 신학이 있어요. 해방신학 잘못 들어왔어요. 이 해방신학이 왜 들어왔느냐? 유대인들도 이 해방신학이 적용됐거든요. 메시아 사상이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런 사상 속에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서 육신적인 삶이 자유롭기를 원해서 메시아의 대망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의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지금도 안 하고 있죠. 네. 왜?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비록 그들의 눈에는 요셉의 아들로 비쳤을지라도
예수님의 행적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모습으로 병을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아니면 이 로마에 저항하는 어떤 운동이 됐든지 간에 펼쳐가면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민족 해방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인정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고 나는 이런 목회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자기 스스로. 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뒤에다 냅두고 자기 의의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는 눈을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말이죠. 아멘. 그 해방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또 자유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이 기복주의를 가져왔고 그 기복주의가 만몬주의로 빠지게 했어요. 돈이면 다요. 한번 우리가 이걸 돌아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목사들이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영권, 인권, 물권이죠. 관계가 이렇게 되죠. 맞아요? 살아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이 이렇게 풀으면 이렇게 돼요. 공식화가. 영권이 인권이 물권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요 관계가 정상화됐어요? 아니면 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어떻게 틀어졌어요? 물건이 앞으로 갔어요. 물권이 인권을 이겨버렸어. 네,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이 전부요. 네, 부모 자식도 없어.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해치면서 물질을 가져가길 원해. 엊그저께인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그 안정환이 나오는 그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용감한 형사들인가 뭔가 거기에 이렇게 실제 상황을 다큐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과수원을 가진 어떤 노인네가 그 땅으로 4차선 도로가 딱 지나가도록 이제 확정이 되니까 돈다발인데 이게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시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시가적으로 보면 70억이었어요. 예. 근데 그 양반은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하고 떨어져 갖고 혼자 그 농장에서 쓸쓸히 지내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아예 뭐 부자간에 이 뭐랄까 정이 없다 보니까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했어.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자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으로 쓴다. 그렇게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기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어요. 걔도 외롭죠. 외국에 와서 살라니. 근데 이 외로운 노인네가 그 아이를 조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자기도 어차피 혼자고 서로 이제 외로움에 동병상련을 느꼈겠던 거죠. 그래갖고 돌봐줬어. 돌봐주니까 나중에는 수양아들처럼 이렇게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넓다 보니까 소작까지도 줬네요. 근데 소작인하고 이 인도네시아 아이하고 짜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을 삼키려고 가족도로 단절돼 있고 그 유산 상속이 포기됐다는 거 알고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노인네를 죽였어. 뭘 말씀드리겠냐 이거예요. 인권이 물권을 얻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물권이 인권을 제압해버렸어요. 파리 목숨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죠?
영혼이 중요해요? 아니면 보이는 인간의 육신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데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안 그리요? 그래요. 이걸 가지고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주객전도다. 손님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순서가 뒤바뀌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있어.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누구의 몫이라고요? 이방인들의 몫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이 뒤집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예?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냐고요. 많은 게 좋아, 비싼 게 좋아, 귀한 게 좋아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뭐요? 우리가 가치관과 의식이 아직 바꿔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가치관과 의식이 바로 세워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무조건 많은 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야 넓은 길로 가는 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보편적인 규범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지 아니잖아요. 절대 다수의 독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표대결 해갖고 그죠? 법이 아닌데도 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표대결로 만들잖아요. 누가 맞냐? 쪽수 대결하자 그거잖아요. 5분 남았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삼민투 아세요? 1987년도에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만든 학생운동이에요.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을 보면요, 그 전대협이 있었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그 전대협이 전학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학생총연합 전학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대진연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죠? 네. 요즘에 대학생들 시국선언 하는데 대진연이 막 반대하고 오잖아요. 그 대진연이 뭐냐면 대학생진보연합이에요. 네. 걔네들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대로 끌고 가자고 하는 그것이 건전하고 그 세상을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모티브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냥 젊은 혈기에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OX하기 바쁘지 그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네. 이 삼민투가 세 가지 민주가 들어가는 세 가지 투쟁 조직이 이름인데 세 가지 투쟁 조직의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민족통일, 그 다음에 민주쟁취, 그 다음에 민중해방 이 세 가지가 삼민투 정신이에요. 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하는 건데 해방이 아니고 통일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목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치관과 의식이 똑바로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바로 못 가르쳐져. 민족 통일은 그 국가의 3요소 중에 민족 통일은 영토예요. 영토. 민주정치는 주권을 말해요. 민중해방은 국민을 말해요. 국가의 3요소죠. 예.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소죠. 근데 이 3대 요소를 어떻게 얘네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로 이룰 것이냐 하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제 민중해방이 뭐냐면 국민들의 눈높이를 자기들하고 맞춰가지고 그들을 의식화시키고 그들을 선전선동해서 끌어내가지고 봉기하게 만들고 시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엄청난 많은 시위들이 다 주사파가 벌인 일이에요.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촛불 시위, 또 저 이태원 그 할로윈 촛불 시위,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의 그 다 뒤 그 시위 현장에는 민노총이 들어있고 그리고 주사파들이 뒤에서 다 선전성동 해갖고 한 거예요. 2023년도에 그 뭡니까 민노총 간첩 사건 얼마 전에 그 판결이 끝났죠. 예, 그리고 그들이 실형을 받았죠. 그네들이 뒤에서 조종한 그 모든 것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갖고 한 것이 실제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공소장 다 드러났어요. 판결만 다 드러났어요. 예. 우리나라에 간첩 없다고요? 그냥 뜨내기 간첩이 아니라 고정 간첩. 예. 암약하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 오죽하면은 중국에 애들이 와가지고 드론 띄워가지고 그거 항공 촬영하는 그런 것들도 다 간첩 사건이잖아요. 간첩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지해요? 제지 못하잖아요. 간첩법이 지금 제대로 작동도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왜 작동되지 못하겠느냐? 바로 여기에요. 민주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수결에 의해서 표대결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입법하지 말자. 예.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그네들이 그것을 선동해가지고 예, 자기네들 페이스로 그냥 끌고 가니까 악법은 만들어버리고 해야 될 입법은 추진 안 하고. 얘네들이 합법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수 여기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네들은 이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의 주권인 국회 의회 민주주의 이 주권을 가지고 걔네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게 뭐예요? 바로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죠. 네. 여기 눈 안 뜨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무너지는 성전이 왜 무너지는가를 성전만 보지 말고 우리 나라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도 봐야 되거든요. 내 신령이 무너지는 이유도 봐야 되거든요. 네.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물들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성전과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그 성전을 확실하게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고대하는 그런 건전한 심령의 성전과 건전한 국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무너지는 성전과 또한 세워져 가야 할 성전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보잘것없는 그것이 얼마나 마귀의 미혹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함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자로서 이 나라를 깨우고 또한 살리고 또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또한 확장돼 나가는데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통성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정막게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2절까지 한 줄 알았더니 3절 되시오? 우리 주여 삼청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무너져가는 성전이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창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참된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참된 그런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펴지지 않고 어찌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으리요. 주님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잠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아버지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워서 소경이 아니라 눈뜬 자로서 모든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식견과
또한 그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아버지여 무엇에 더 치중해야 될지 주여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것 헛된 것 우리가 마음에 뺏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틈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견하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미혹된 아버지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그곳에서 돌이켜서 주여 무엇 때문에 내가 미혹당하고 무엇이 미혹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재무장하여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아버지며 그래서 이제 보호용 장비를 통해서 다시는 마귀의 미혹에 물들지 않고 또한 틈타지 않고 이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고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수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승전을 든든히 수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올려내 소원하시기라 아버지 올려내기라면 그라니는 스칼라라 올려내면 그리베이 고는 스칼라라 바스키니 아버지 우리 켈라라바를 스칼라라 바스발라라 덱시 지우리 올려내기라 되기로 우리 스칼라라 아버지 우리 오카라리 기르베리 고는 스칼니 스칼라라 우리 올려내기라면 그라니는 스칼라라 비게리 고는 스칼라 아버지 우리 오카라리 기르베리 고는 스칼라라 이 올려내기라면 그라니는 스칼라라 바스칼라라 아버지 우리 오르리 기르베리 기르 스칼라라 바스칼라라 아버지 우리 켈라리 기르 스칼라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 주옵소서. 주님 요지를 이기는 주님이 요를 이기는 스카라스카리스 요리를 이르면 그러면 오코레스카리스카라스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오스카리스카라스 요리를 이르면 그러면 오스카라스카라 카리스카리스카라 아버지 우리 여러분 그러면 오스카라스카라 카리스카리스카라바스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요리를 이르면 스카리스카라스 주님 요리를 이기는 스카라스카리스 우리 오코레리 기레스카라스카라스 요리를 이르면 그러면 오스카라스카라스 아버지 요리를 이르면 카라스카라스 Giulio Mengarino Cola Carson Graving Squadascara, Avorio Lerving Squadascara, Orio Caradigan Scalas Calagara, Orio Lerving Scalas